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별의 영적 능력의 성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 같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별이 무엇일까요? 성별이란 타락한 사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별 또는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별이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타락한 문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것과 그냥 단순히 분리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분리된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되게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분리가 거룩이 아니라고요. 성별이 아니라고요. 성별은 무엇입니까? 더럽고 타락한 것에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에 있다고요. 그게 성별이라고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 속에 예가 있는데 수도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지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한 이들이 따로 산속으로 올라가서 건물을 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자 해서 수도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수도원은 단순히 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삶을 살자 해서 수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도 타락하죠. 수도원이 왜 타락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리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졌어.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분리돼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분리는 됐는데 이 수도원 자체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안에서도 타락한 교회와 똑같은 모습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죠? 그게 수도원의 변질이며 타락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기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해 있지 않다고요. 성별이란 분리해 있지 않고 구별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누구와 뒤섞여 있는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집중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게 성별이라고요. 챔버스 목사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오늘 시작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자신의 결벽에만 관심을 갖는 주관적 경건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벽주의자가 뭡니까? 이렇게 뭔가가 뒤섞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갑도 끼고 뭐 하여튼 오만 짓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성별은 결벽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관심에 철저하게 집중됩니다. 주님은 금욕주의자나 은둔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나 은둔주의자는 장소나 시간과 어떤 것들에 대한 분리만 되어졌을 뿐 여전히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았으나 언제나 다른 세계를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들과 뒤섞여서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중심은 언제나
다른 세계에 속하였다고요. 그 다른 세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항상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게 성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들과 안 뒤섞여 는 내가 초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훈련해야 될 성별이라는 것이라고요. 이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별의 초점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참 탁월한 표현을 해요. 당연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속성이라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을 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성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성별이라고요.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당연히 이 성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소개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통해 설명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뒤섞여서 먹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별인 것이에요. 그들과 먹죠. 그들과 같이 뒤섞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요. 주님은 주님의 영적 힘을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사용하셨으며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표현들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은 뒤섞여서 살았어요. 죄인들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가진 영적인 힘을 오직 어디에만 집중했다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했다고요. 이게 성별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성별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 당연히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그 삶을 통해 성별을 훈련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그러면 로렌스 형제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18세가 되었을 때 나뭇잎이 이렇게 지금처럼 겨울이 되어져서 나무가 빼짝 마르고 그 나뭇잎들이 말아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18살에. 근데 그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그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이 뭘 생각했는가? 아, 하나님은 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 겨울철에 말라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부터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내가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리게 되는 그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뭘 연습해요? 마당을 쓸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별이라고요. 이 성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헌금을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언가 거룩한 일을 했다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별이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성별이 아니라고요.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교회 밖의 삶일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경건이요 성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싹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훈련하고 종교인의 삶을 답습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 종교인의 틀을 깨는 것이 성별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종교인의 틀을 깨고 성별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까? 라는 질문부터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도행전 교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일지라도 그 뜻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곧 사도행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성별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김혜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혜정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작정하여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제가 처음 뵀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을 뵐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금식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작정한 것을 해서 그분께 흘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이루시는 인도하심과 그분을 만나게 하심과 그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뜻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는 분인데요.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어졌을 때 그가 누구이든지, 서로 그게 필리핀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어디든지 연결이 되어졌든지 성령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성별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부재하는 사람들한테 큰 교회들을 500원씩 주더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 같더라. 제가 드려도 5만 원씩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드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성도도 별로 없었다고요. 근데 그 일을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생각했다면, 어떤 다른 인간적인 부분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성별을 이루어가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그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집중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 틀을 깨고, 종교인의 틀을 깨고, 내가 여지껏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게 가르쳐 주셨을 때 담대히 그것에 순종하게 됨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이 여기 있음을 드러내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방금 표현되었던 거예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만 구별되어 사용하며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하시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세요. 거짓 성별이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제가 지금 설명하긴 했지만 보세요. 거짓 성별은 일상적인 것을 멀리하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서 예배만 드리면, 여기서 봉사하면, 헌금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여기 안에서의 삶만 잘하고 저쪽과 구별된 삶을 살으면 내 안에 어떤 영적인 힘으로 가득하고 성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내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요 설명만 들리고 그냥 실제적인 설명이 오늘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기 2층 화장실, 저희가 교회가 여기 처음 왔을 때 2층 화장실은 여기 2층에만 고정되어진 화장실이랍니다. 1층은 1층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전 목사님은 저기를 완전히 문 잠그고 자물쇠로 채워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10년 동안 저기 들어가는 화장지와 모든 것들, 난방과 그런 것들 다 저희 교회가 됩니다. 저희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전히. 말하자면 그거 아끼면 뭔가가 더 쌓일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열었고 청소 저희가 합니다. 모든 것 저희가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와서 써요. 사실 그래서 1층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이 2층에 와서 화장실을 써요. 그죠? 그게 성별이라고요. 그런 일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째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여기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종교적인 틀을 깨고, 우리의 가진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기쁨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보면 로렌스 형제가 그 18살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훈련하는 삶을 살 때 그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더라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일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을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성별된 자의 삶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종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틀을 깨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